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23절 말씀부터 28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로 28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찬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곳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함께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 또한 최대의 관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잘 나타내 주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록된 책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얼마나 바라시는가, 간절하게 원하시는가를 나타내 주는 것이 아들을 주시기까지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옛 언약을 하나님께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키지 못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언약을 다시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나님의 소원이다. 왜 성경 이야기가 이렇게 길게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문제처럼 심각하고 또 시급한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내용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이 내용에 대한 이 결론 부분을 오늘 이제 9장 23절로 28절까지 이렇게 나타나게 될 때에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잠깐이지만 세 가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첫째,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 사실을 심각하게 또는 시급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자신이 건강하기 때문에 죽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또 반대로 병든 사람, 아픈 사람, 예를 들어서 뭐 심각한 암에 걸렸을지라도 죽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모든 방법들을 강구합니다. 내가 이 병을 꼭 나아서 내가 앞으로 이렇게 살 것이다라고 하는 계획까지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사람은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죽는다.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에 대한 카운트가 시작이 됩니다. 그 카운트가 100까지 가는 사람, 즉 100년을 100세까지 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카운트가 열을 세기도 전에 채 10살이 되기도 전에 끝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신이 생명의 카운트가 얼마나 정해져 있는지를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카운트로 자기가 세는 거예요. 난 75세까지만 살아야지, 나는 뭐 80까지만 살아야지, 나는 짧고 굵게 살아야지. 여러분 자기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않죠. 오래 살기를 바라는 사람은 때론 일찍 죽기도 하고 힘들어서 나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빨리 하나님 데려가셨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또는 아픔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을 보존하셔서 길게 가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와 같은 사실을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도나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오늘 내가 열심히 장사를 하고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라고 계획을 세우지만, 그런데 오늘 일어나는 일, 더 나아가서 내일 일어나는 일을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죄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자기 스스로 결정하는 게 죄인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 내가 80을 살 것이고 내가 90을 살 것이니까, 내가 100세를 살 거니까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셔야 되고 나를 평안하게 해주셔야 되고 편히 눈 감게 해주고, 그 모든 것을 누가 결정하느냐?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저 나를 도와주시면 된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면 꼭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믿을게. 그 나중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죠.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다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나중에 힘 빠지면 나중에 죽기 전에, 바로 그 직전에, 죽기 10분 전에 예수 믿고 천국 가겠다고. 여러분, 그때를 누가 정하는 걸까요? 여러분, 장담할 수 없는 건데 우리는 마치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처럼, 내 인생을, 내 죽음을 내가 결정하는 것처럼, 오는 것도 내 마음대로 오는 것이 아닌데 죽는 것도 마찬가지, 내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부르셔야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마치 내가 결정하는 것처럼 착각 속에 빠져 살게 됩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이냐? 삶과 죽음에 대하여 자신이 결정하는 것,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오늘 또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것은, 두 번째 내용은 심판은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거죠. 죽으면 다 끝난다고 생각해요. 믿지 않는 사람, 죽으면 끝이지 뭘. 죽어봐야 알지. 이런 생각을 갖지요. 그런데 성경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뒤에,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심판이 있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죠. 죽음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6장 23절 말씀 가운데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 죽는데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영원한 죽음이 되는 것이고,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한 사람이 찾아와서 형에게 모든 유산이 상속된 것에 대한 불만을 품고, 우리 형을 좀 야단쳐서 그 재산을, 유산을 좀 나누게 하라고 좀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할 때에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런 일로 보낸 것이 아니다. 너희들 재산 가지고 똑같이 공평하게 나누라, 이런 문제로 너희들 재판관으로 하나님 보내신 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덧입혀서 이제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 누가복음 12장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누가 돈을 더 많이 차지하느냐, 더 많이 상속받느냐, 더 많이 가지고 있냐, 우리는 여기에 모든 마음을 다 쏟아붓고 있는데,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성경 가운데 방금 말씀드렸던 누가복음 12장 19절 20절 말씀 가운데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도로 찾는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생명을 하나님이 다시 찾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었을 때 돌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이 땅에서의 삶만을 생각하면서 많은 것들을 쌓아두는 삶에 급급하다면, 그 쌓아놓은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쌓아놓은 것,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내 자녀들의 집도 사주고 결혼 문제도 해결해주고 내 자녀들의 삶에 대한 앞가림도 내가 해줘야지. 여러분, 거기에 뭐 내 평생을 바쳐서 그렇게 살다가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자식들 뒷바라지 잘 해준 거, 앞가림 잘 해준 거, 집 한 채 사준 게 그게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일일까요? 어디 네 자식을 네가 앞가림 잘 해줬으니까 너 참 잘했다, 하나님 우리에게 칭찬해 주시고 너 천국 간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니지요. 우리는 물론 부모로서 자녀를 잘 돌봐야 되지만 내가 부모로서 자녀를 잘 돌보지 못하는, 그런데 그 자녀를 돌보는 일이 하나님의 일보다도 우선시 된다면 여러분, 그것도 죄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내 자녀의 인생을 책임지려고 하기 때문에. 내 자녀의 인생은 누가 책임지는 걸까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늘 그런 마음 같죠. 부모 잘못 만나서 내 자녀들이 고생한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 말이지만 그 부모를 정해주신 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부모가 잘났던 못났던 그 부모 밑에 태어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그 자녀의 생명과 주권은 하나님이 쥐고 계시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내 힘이 부족하고 내가 연약해서 내 자녀를 뒷바라지를 못 해준다. 그럼 그 부족한 부분을 누가 채워주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채워주시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대신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내 자녀에게 정말 유익이 되는 걸까요? 아니지요.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감당하게 될 때, 그게 다윗과 솔로몬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네 자식이 아버지가 되어줄 거다. 솔로몬의 내가 아버지가 되어줄 거야. 네가 하는 일이 아니야, 내가 하는 일이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나를 위해서 내 집을 짓는다고? 아니야, 내가 네 집을 지어줄 거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정반대로 하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맡겨주셨을 때에 그 생명 있는 동안에, 호흡이 있는 동안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것이,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마땅한 도리이고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죽은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하나님이 찾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을 때 네가 그 생명 가지고 무슨 일을 했느냐, 나를 위해서. 나는 너에게 내 아들을 주었고 내 모든 것을 다 주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 물으실 때 나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죽음 뒤에 심판이 있다고 했을 때에 그럼 이 심판을 통해서 이제 갈라지게 되는 거잖아요. 천국과 지옥으로.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천국에 갈까요?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 분명한 수수께끼 문제를 하나 제가 드릴 건데, 이 수수께끼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천국을 갈 수 있어요. 첫 번째 수수께끼가 무엇이냐면 사람은 자신이 죄인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죄인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자, 이게 수수께끼야. 이거 어떻게 풀까요?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인 걸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회개하라고 해도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 성을 버럭냅니다. 당신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면 성질부터 내요. 내가 뭔 죄를 지었는데, 내가 뭘 잘못했는데. 자신이 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죠. 근데 죄인은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죄 없는 사람이 천국에 가야 되잖아요. 그럼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요? 이 답이 뭘까요?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죄인인 사실을 인정하는데 근데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죄에 대한 형벌로서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인데, 그럼 이 죄의 형벌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이 사실을 믿으면. 여러분 이 내용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그대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내시리라. 여러분 이 내용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해 주시기 위해서 대속 제물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히브리서 내내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그 내용이잖아요. 단번에 자신의 몸을 드리셨다. 제물이 되셨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죄와 상관이 없는 삶을 살다가 주님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으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살게 되는 거죠. 우리는 교회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이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책 들고 주일날 교회 갔으니까, 새벽 예배 나왔으니까 나 구원받은 사람이야.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고 확인해야 됩니다. 그럼 이것이 없다면, 이런 믿음으로 사는 삶이 없다면 결국은 우리도 교회는 나오지만 늘 세상에 대한 걱정으로, 세상에 대한 염려로 어떻게 살까, 어떻게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이것만 생각하다 보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이 땅에서 어떻게 살까 이것 가지고 고민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이 그것만 고민하다가 인생을 마친다면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하셨어요. 처소가 예비되면 너희에게로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를 데려간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이런 말씀의 결론을 내리려고 할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마태복음 25장에 세 가지 비유가 나와 있죠. 첫 번째는 열 처녀의 비유이고, 두 번째는 달란트의 비유이고, 세 번째는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25장 안에 이 세 가지 비유의 의미를 한번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열 처녀의 비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단장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주님 언제 오실지, 신랑 되신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등불을 들고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데요. 여러분 준비라고 하는 것은 부지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달란트 비유는 충성입니다. 즉시 가서 일하는 사람. 한 달란트 맡은 사람은 일하지 않았어요. 묻어두고 세월을 흘려보내는, 일하지 않는 사람. 마지막 세 번째 양과 염소의 비유는 무엇일까요? 그 일이 무엇이냐? 지극히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해 줄 수 있는, 지극히 작은 자를 돌아볼 수 있는, 열 처녀 가운데 다섯 처녀는 등을 준비한다고 그랬어요. 신부로서 주님이 오실 때에 곱게 단장하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이 단장이 무엇일까요? 단장. 어떻게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단장할 수 있을까요? 순종의 화장품을 쓰면 된다고 하죠. 좋은 화장품 얼굴에 덕지덕지 바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얼굴을 빛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순종하게 될 때에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게 되는 것이고, 이게 단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등을 준비한다고 했을 때 이 등이 뭘까요? 빛을 비추는 거잖아요. 기름을 채워넣어야 되는데 기름이 들어가야 빛이 나게 되는 거죠. 이 기름을 성령에 비유한다고 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는 이 빛에 대해 우리의 착한 행실이라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이유입니다. 이 땅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 우리의 착한 행실이 다른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어지고 증명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고,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그 감사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감격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 처음 믿을 때는 이게 감격스러워서 눈물도 자주 흘렸는데, 오래 믿고 나니까 이 사실도 이제는 무감각해져서 무뎌지게 되고 기쁨도 감격도 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을 때에 우리는 그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면서 단장한 신부와 같이 잘 준비하고 있는가 돌아보면서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새벽 고백하면서 우리 자신을 잘 점검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60장 찬송하신 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누가 천국에 들어갈까요? 사람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사람 반드시 죽고 죽은 뒤에는 심판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우리는 어떻게 보답하며 살아갔을까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될 터인데, 오늘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오늘 거둬가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후회하지 않는지,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람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 것이기에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찾으실 때에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 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심판을 피하라고 구원해 주셨는데 그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신랑을 기다리게 할 때에 잘 단장한 모습으로 또한 기름을 채워서 등불을 밝힘으로 인하여 내가 여기에 있음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게 하시고 호흡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복 있는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편안하게 살게 하옵소서. 세상에 대한 근심과 걱정과 염려 두려움으로 하나님 고민하고 잠자지 못하는 하나님 그런 모습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내 생명도 또한 내 가족